오늘은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의 말씀, 구약성경 597면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모아과 반족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믿음 좋은 기업가에게 한 처자가 시집을 갔어요. 자기도 서울대학을 나오고 남편도 유수한 대학을 나와 기업에 오노이며 돈도 많이 버니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과 함께 시작된 건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술과 바람을 피우면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아내를 힘들게 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더욱 구박하는 삶이 계속되다가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행복을 꿈꿨던 그리스도인 자매는 결혼과 함께 지옥 같은 삶을 살다 남편을 여의고 난 다음 몸에 이상한 징조가 느껴졌어요. 집사님의 시절일 때인데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 유방암 2기의 진단을 받았어요. 남편도 여의고 꿈도 깨지고 모든 걸 잃어버린 홀로 된 여인의 몸에 암이 생기자 이 여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붙들고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술을 받게 하시며 치료하게 하시더니 복회길로 인도하셨어요. 그 여인이 분당 우리들 교회 김향재 목사님입니다. 히스기야는 충성의 사람이었어요. 세상 살이에도 충성하는 사람이 귀하잖아요. 히스기야는 한눈 팔지 않았어요. 성전도 수리했죠. 백성들이 왕의 헌신의 뒤를 이어서 얼마나 11조를 많이 드리든지 제사장들 모두에게 다 죽어도 남음이 있어서 성전의 구석구석에 방을 만들고 공물을 쌓아두어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나라가 부유하게 되었어요. 충성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라 전역의 우상을 회파했죠.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했죠.
제사장들의 직무를 회복했고 나라는 부강해졌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충성했으니 복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럴 때 혼돈스러워요. 내 나름대로 성실히 봉사했고 충성했으면 좋은 일, 순탄한 길만 이루어지면 좋을 법한데 죽을 병 걸린 히스기야와 같이 죽을 것 같은 답답한 일을 만나요. 고난을 만나요. 해결되지 않는 아픔을 경험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의 충성을 기억하셨어요. 남쪽 유다의 유일하게 21명의 왕 중에 다윗의 길로 행하여 정직하였다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히스기야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윗의 길로 걸어갔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면 죽을 병 안 걸리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처럼 온전히 충성했는데 가정에 이런 위기 온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게 웬일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고 보상한 방법입니까? 따지고 싶지 않겠어요? 역대하는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가 왜 이러한 충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을 병을 주셨느냐 하는 건 그의 교만을 깨뜨리려 하신 것이었어요. 우리 역대하 32장 24절과 26절을 화면에 따라서 읽어볼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 마음에 교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충성한 그의 충성이 헛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진실로 성심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 일이 쓰레기더미에 버려지지 않기를 위해 하나님은 그의 삶을 만지기 원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죽을 병이었어요. 하나님은 죽일 생각 아니셨어요. 회개하면 삶만이 고쳐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 히스기야와 같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이거 죽을 병이다. 우리 가정 이거 못 날 일이다. 심지어는 우리가 영적인 환경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랑하셔서 3일 안에 그를 치료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3일 안에 회복시키기 원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기업을 3일 안에 회복시키기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를 3일 만에 회복시키기 원하신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 중에 은혜를 주세요. 죽을 병이 걸렸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왕 당신 죽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뭔 일은 아니까 집 정리하시고 죽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는 냉정하게 위로해주고 자기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안수해주려고 신방 온 게 아니라 죽을 거라고 저주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떠났으니 히스기야 입장에서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처럼 자기를 죽이겠다고 결정하신 하나님보다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가 더 미웠을지 몰라. 그래 나하고 지금껏 신앙생활 같이 하고 개혁 같이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 욕먹어가면 선신한 거 당신 다 봤잖아. 그러면 적어도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지. 그러지 않아? 당신 그렇게 나 죽는다고 통보하고 떠나면 되는 거야. 제발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예정 생각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법도 한데 히스기야는 다른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뜻은 모든 인간의 방법을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상대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충성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했다는 교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많은 사람 구원해내고 선교하며 전도하는 일을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가 언제부턴가 점점 줄어들더니 사람들이 목사님은 대단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고, 집사님은 대답합니다. 그럼 행복해지고, 우리도 교만의 마음의 독이 자라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싶기 때문에 교만을 깨뜨리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가까이 하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 마음이 상한 자와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기에 히스기야와 끝까지 동행하고 싶으셔서 질병을 주셨어요. 우리의 가정에도 충성했는데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어려움이 오면 그때 우리 빨리 돌아서면 좋아요. 주님은 그걸로 우리를 결코 죽이지 않으세요. 아버지시니까 그걸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3일 만에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지금껏 히스기야의 삶 속에 은혜 주신 것 중에 죽을 병 앞에서 벽처를 향하여 하나님만 상대하여 통회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회개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선물입니다. 예배하다가 여러분 눈물이 쉴 사이 없이 나고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십시오. 찬양을 부르다가 내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눈물이 복파쳐 올라오면 술은 꺼내지 마십시오. 그냥 웃으며 노래하십시오. 한 소절 한 소절이 여러분의 영혼의 노래이면 그저 우시고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눈물이 흐르는 건 하나님이 만져주신 증거입니다. 눈물이 흐른 건 절대로 억지로 못합니다. 우리 연극 배우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로 나와서 연극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찬송가만 부른데 시작부터 눈물이 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설교를 듣기만 할 때마다 난 왜 이렇게 눈물 나? 누가 보면 어쩌지? 부끄러워할 것 없어요. 우세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눈물이 나는 건 우리가 자원하여 흘린 게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 밀고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눈물로 밀고 들어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만 주신 게 아닙니다. 눈물도 주세요. 충성하고 난 다음에 교만해지는 걸 내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둘 수 없어. 그에게 채찍질 하시죠. 그의 삶에 개입하시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의 자리로 다시 세워놓기를 원하세요. 다윗,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얼마나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했냐면 내가 네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할 만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눈물이 많아요. 자기의 실수가 드러나면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 이 눈물이 땅에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자기 무릎에 떨어지고 옷소매에 떨어져 말라 없어져도 다윗은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눈물은 하나님이 병에 내 눈물을 다 받으신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 사람 앞에서 울면 소문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면 주님이 내 눈물을 다 병에 담으셨다가 주님이 기대하는 분량까지 눈물이 차면 내게 응답하실 하나님인 걸 믿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이렇게 시편 56편 8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는 사람 앞에 꼼짝 못해요. 아버지시니까. 어떤 부모가 우는 자식 앞에 뻔뻔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대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생각으로는, 부모의 개선으로는 이거 주면 안 되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울면 안 될 줄 알면서도 베풀어 주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정 없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는 그 자신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이스기가 우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을 수 없으셨고, 다윗이 울면 다윗의 인생을 개입하지 않으실 수 없었고, 예배하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우는 여러분과 저를 우리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이 말한 마음이 상했단 말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었단 뜻이에요. 주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었는데 교만이 내 안에 스물스물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했다고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그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중심으로 통회한 자라고 바울이 말했던 뜻은 교만했던 마음이 질근질근 끊어져서 잘게 깨져 낮아졌다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히스기야의 벽을 향하여 외개의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를 상한 마음으로 받으셨어요. 충실한 그의 마음이 찢어져 낮은 자리로 겸손해짐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왕궁 밖을 나가 아직도 예루살렘 성 한 절반도 가지 않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세요. 야야야 내 종아, 예 하나님 돌아서라. 어디로요? 히스기야의 다시가 왜요? 주님이 죽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이 운다. 하나님밖에는 희망이 없다고 운다. 지난날 충성한 거 기억해달라고 운다. 가서 들려주어라. 살려준다고. 그리고 3일 안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어라. 내가 그가 물어볼 거다. 선지자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하신다면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믿을 수 있게. 그러면 태양 뒤로 15도를 물려주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증표를 보여주면서까지 확신을 심어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들리지 않나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내게 눈물로 기도하면 나는 오늘도 네 아빠다. 내 아들아, 네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벽을 향하여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사람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지난날 갓난할 때 하나님께 충성했던 거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게 해주셔서 헌신했지만 주님 나 그때 순종 잘했잖아요. 그때 그 헌신 기억하시고 태평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글세 살 때 어린아이들 분유가 없어가지고 힘들 때 성전 건축하는 순간 그 사글세 빼서 하나님께 드렸던 건 자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거 기억하시고 오늘 내 자녀의 어려운 질병 치료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울면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눈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와 응답을 기록해 놓으시면 나는 네 눈물의 기도도 응답한다 약속 아닙니까? 나는 너의 죽을 환경도 거친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교만의 마음을 찢어버려라. 자신을 대단하게 여겼던 것을 갈기갈기 통회하여 찢어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해. 끝까지 너와 동행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런 히스기야에게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기도 응답을 주시기 전에, 질병을 치료해 준다는 약속 있기 전에 눈물부터 주세요. 새벽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우는 교우들을 봐요. 매일 우세요. 매일. 그리고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왜 나를 울리십니까? 목사님의 말씀마다 나는 새벽에 웁니다. 요새는 소망실 가까이에서 예배하니까 여러분의 숨결도 눈물 하나하나도 다 보여요. 저는 그러한 고백들 가운데 확신하는 것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울릴 것 같으면 날마다 울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의 꿈이 뭡니까? 설교를 통해 성도들 눈물을 흘릴 만큼 은혜 끼치는 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날마다 고춧가루 뿌려놓고 예배 시간마다 울게 하죠. 근데 사람 마음 목사가 못해요. 주님이 은혜로 오셔야 눈물 나고 감동되는 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멋있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굽니까? 눈물 많은 사람이에요. 다른 형제의 집에 좋은 일이 있어도 내 일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사람 매력 있잖아요. 다른 형제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아픔처럼 눈물 흘려주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사람도 눈물 많은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눈물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2008년 11월 4일 미국에서는 233년 만에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버락 오바마이죠. 그런데 그가 마지막 유세에서 점수를 땄어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표 관리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대선이었는데, 고의적이었던 정책적이었던 아니면 사실적이었던 그의 유세의 마지막 날 2008년 11월 3일 유세에서 그는 울어버렸어요. 외할머니 메들린 턴햄 할머니의 이야기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미국 전역의 유권자들 앞에서 울어버렸어요. 감출 수 없는 눈물이 검은 그의 얼굴에 뜨겁게 흘러내리는 걸 모든 유권자가 보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외할머니는 저에게는 영웅입니다. 작은 영웅입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난소암으로 53세의 세상을 떠날 때에도 임종을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보다 소중한 외할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은 지켜봐야겠습니다 하고 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하와이로 날아가 죽어가는 외할머니를 보고 우는 걸 방영했어. 미국에 있으면은 우는 대통령을 원했어. 불행을 당하고 고마움을 알며 아픈 국민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대통령을 원했어요. 그래서 미국 정서상 불가능해 보이는 흑인이 233년 만에 대통령 44대의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눈물은 능력이 있어요. 눈물 속에 여러분 단 것이 있는 것을 보셨나요? 눈물은 다 짜잖아요. 왜 짜나요? 소금물이기 때문에 짜요. 왜 하나님이 눈물을 소금 짠물로 흐르게 하셨을까요? 짜야 치료되니까, 짜야 썩지 않으니까, 짜야 변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 속에 진실을 담으셨던 것처럼 주님 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 눈물로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의 눈물은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받아주시려고 우리의 눈물도 짜게 하셨어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도 눈물은 치료의 묘약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중에 진짜 아름다운 명의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장암 명의 중에 한 분이 이병욱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많은 병든 자 대장암 치료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수술과 임상을 함께 거치며 30년을 환자를 치료하면서 경험한 건 뭐냐면 우는 환자가 빨리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썼어요. 울어야 삽니다. 그런 책에서 이렇게 써놓았어요. 눈물은 처음부터 생명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눈물은 단단히 꼬여있는 마음과 응어리진 감정을 풀어내는 신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물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 치유제요 천연 항암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고귀합니다. 에베소간에 나와 눈물 말을 날이 없다면 여러분은 은혜의 중심에 계신 게 틀림없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은혜가 넘쳐 나옵니까?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이 때로는 북소리에 장단을 맞추는 춤추는 연극 배우처럼 설레입니까? 때로는 어머니를 여인 것 같이 슬픔의 눈물이 쏟아납니까?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연극한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히스기야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김양재 목사님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눈물로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치료의 광선으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열기입니다. 이 병욱 선생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치료인 이 눈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울음의 칠무 법칙. 모든 환자들에게 무조건 우십시오. 칠무예요. 앞에 있는 무 7개. 무차별적으로 우십시오. 무시로 우십시오. 무수히 우십시오. 무릎을 꿇고 우십시오. 무한을 당하여도 우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우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영성이 살아있는 건 눈물에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 받으신 분이에요. 찬송 한 소절 한 소절이 눈물겨운 가슴에 뜨거운 물기가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의 사람 맞아요. 성령의 사람 맞아요. 은혜 안에 있는 것 분명히 맞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기도하라고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처럼 눈물 흘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모델을 넣어서 놓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는 건 하나입니다. 나 여호와 아버지는 네가 울어도 응답하는 아빠다. 난 너 사랑한다. 난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 난 너에게 변함없이 히스기야에게 베푼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베푸는 아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기록해뒀었어. 여러분, 한번 우리 하나님을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그 위대한 사도락 이름을 가졌던 이엠바운즈 목사님은 기도의 강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마지막 우리들에게 격려해 주어요. 죽음을 목전에 둔 히스기야가 기도한 사건은 그의 기도의 능력을 시험한 사건이 아니며 그의 믿음을 치료하기 위한 사건도 아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 드러내 주신다.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아버지께 나올 때마다 우리 웁시다. 우리 예배 때마다 웁시다. 찬송 부를 때마다 웁시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웁시다. 우리 하나님 만납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기를 3일 안에 회복시켜 줄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줄게. 그래도 못 믿겠냐? 태양을 앞으로 가는 건 너 쉽겠지? 뒤로 10도를 옮겨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지켜주겠다. 보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인 걸 믿고 그 아버지께 눈물로 나가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